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즘같이 이제 햇살 뜨거운 여름날에 개구리 3마리가 이제 나뭇잎을 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가 난 너무 더워, 난 물속으로 뛰어들 테야 라고 이제 큰 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가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뭇잎에는 몇 마리의 개구리가 남았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한 마리가 뛰어내리겠다고 얘기했으니까 한 마리 뛰어내리고 이제 2마리가 남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답은 3마리 그대로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과 결심과 실천은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 그다음 그것을 결심하고 실천하는 그 얘기는 전혀 다른 차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그냥 떠오르는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어설픈 결심 또 어설픈 신념 이런 것들은 행동으로는 잘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고한 믿음과 확고한 신념 뭔가 확고하게 결심하고 깨달은 것 이것이 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보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행동을 좀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 고백과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절부터 쭉 읽으면 참 좋은데요. 성경에 나오는 그 최초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한번 또 다음 주에 한번 이렇게 2주에 나눠서 좀 말씀을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온 지 약 한 9년 정도 지났을 때 그 가나안의 그 동북쪽 지역에 전쟁이 이제 발생합니다. 1절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북부 메소포타미아의 그 4개국 동맹이 이제 시날과 엘라살이라는 나라, 그 엘람이라는 나라, 고임이라는 나라. 이제 나라라기보다는 이 당시 뭐라고 얘기할까요? 도시국가라고 얘기할까요? 부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중에서 그 엘람이라는 나라에 그돌라오메르 이름이 좀 길죠. 그돌라오메르라는 사람이 맹주입니다. 맹주 그 당시에. 그리고 2절에 보면 이제 남부 지역에 있는 사해 5개국 동맹이 이제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또는 그 벨라라고도 불리우는 그 5개 나라가 이제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북부 동맹과 남부 동맹이 이제 전쟁을 벌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발단이 어떻게 됐냐면 그 북부의 그 그돌라오멜이라는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군주가 있었는데 정말 싸움을 너무너무 잘하고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돌라오멜한테 이제 꼼짝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쪽 지역은 여러분 그 지난 시간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면서 여기는 되게 먹고 살기 좋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부는 되게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이 북부에 있는 그 그돌라오멜이 그 밑에 있는 나라들 다 속국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조공을 이제 바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조공을 바쳤냐면 12년 동안 섬기다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2년 동안 섬기다가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거죠. 그 전에 이제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런 영향도 아마 조공을 자꾸 바치라고 하는데 바칠 게 좀 없고 그 다음에 이제는 더 이상 못 참아.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지긋지긋하다 하면서 이제 조공을 바치지 않고 이제 대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참 잘 생각해야 돼요. 이제 조공을 바치다가 안 바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전쟁을 한번 붙어서 이길 가능성이 있으면 한번 이제 안 바치고 우리는 그냥 너희들의 어떤 지배에서 우리는 벗어날 거야. 그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남북 연합국들이 전략을 세우는데 2가지 전략을 세우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사람의 숫자가 많아야 된다. 싸울 때는 일단 역시 숫자다. 해서 5개 국가, 이제 북쪽은 4개 국가밖에 안 모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린 1개국 더 해가지고 5개 국가가 일단 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익숙한 지형을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삼국지나 이런 거 읽어보시면 그 전쟁터라고 얘기하죠. 이 전쟁터를 먼저 선점하고 내가 정하는 팀이 굉장히 유리해요. 그래서 진을 치고 있고 그 전쟁터를 잘 활용하는 팀이 이기게 돼 있는데 북쪽에서 남쪽에서 조공을 안 바치니까 이 북쪽에서는 그걸 받으러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쟁터는 남쪽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남쪽에서 어디에 이제 전쟁터를 활용하냐면 여러분 3절에도 나오고 시팀 골짜기라고 나오는데 10절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시팀 골짜기에는 뭐가 많다?
역청 구덩이가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이 역청이 뭐냐? 그러면 천연 아스팔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영어로는 타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지하에 오일이라든지 석유 같은 것들이 이제 막 끓어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표면이 끈적한 물질이 이제 그냥 땅에 그냥 이런 구덩이로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있으면 바로 이제 거기서 이제 뭐 하여튼 석유가 생기는 거니까 굉장히 이제 이 당시 이제 그런 어떤 뭐 그 생각이 없으니까 이 역청을 가지고 이제 노아가 방주에 물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역청을 바르고 그랬었어요. 예. 그래서 이 역청 구덩이가 길이가 뭐 큰 거는 막 30몇 미터 이렇게 되기도 하고 깊이가 한 5미터 깊이.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늪에 빠지면 뭐 전투력을 상실하는 거죠. 군대가 거기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앞마당이고 아주 익숙한 곳이니까 적을 여기로 이제 유인해서 전쟁을 하면서 이 지형 지물을 잘 이용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북부 그돌라오멜 왕이 이끄는 연합군의 전략은 여러분 한번 제가 좀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제 전쟁의 고수입니다. 잘 보이세요? 저기 오른쪽 위쪽부터 여러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모니터를 보는데 저기 멀리 있어가지고 제가 가물가물합니다. 오른쪽에 제일 위에 있는 것에서부터 이제 여러분 좀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북부 그돌라오멜이 밑으로 한번 여러분 눈을 쭉 타고 내려오시면 그 사해라고 써 있죠, 그렇죠? 사해 밑에 빨간색 그 동그라미 5개 찍혀 있죠. 요게 남부 사해 5개국 연맹들이에요. 종기종기 모여 있죠. 그러면 북부에서 그돌라오멜이 그냥 쭉 와서 그 5개 국가를 탁 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아주 전쟁의 달인이야죠. 제가 이렇게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제가 군대 뭐 장교는 아니지만 1년을 기다리며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오전에 보니까 제12년에 반란을 일으키는데 제13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하는데 남하하면서 소수의 부족들을 하나씩 정벌하면서 내려와요. 처음에 여러분 보시면 르바 족속이라고 보이시죠? 오른쪽 밑에 제일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르바 족속이라고 있죠, 그렇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스스 족속. 그 다음에 밑에 M 족속. 그걸 다 하나씩 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네,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쭉 그냥 그 제일 밑에 그 빨간 동그라미까지 내려오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씩 이렇게 치면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그 남부 사해 5개국을 지나가서 저 밑으로 내려가면 여러분 세일산 이렇게 써 있는 부분 있죠. 그 세일산에 있는 호리 족속. 그 다음에 왼쪽으로 여러분 보시면 아말렉 족속도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오른쪽으로 다시 오면 아모리 족속이라고 있죠. 까지 다 정벌을 해요. 오는 길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거의 한 600km를 내려오면서 이렇게 싹쓸이하면서 하나씩 정벌을 해요. 약탈하고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서 이제 시띵 골짜기 그 왼쪽에 여러분 그 빨간색 그 위에 그 시띵 골짜기가 보이시죠? 예, 거기에 이제까지 가는 겁니다. 자, 이게 정말 고도의 전략인데요. 일단 내려오면서 실전으로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12년 동안 전쟁이 없었잖아요. 예, 그리고 길들이기 이제 그 밑에 내려오면서 그 이제 앞으로 조공을 다른 민족들도 조공을 바쳤을 거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요즘에 뭐 아프리카 국가들이 독립을 요구하면서 뭐 자유민주화를 운동을 하니까 그 옆에 있는 나라도 막 우리나라도 하면서 막 이렇게 번져 나가죠. 그러니까 혹시나 그럴까봐 하나씩 다 잘못 안 한 애들도 이렇게 때리면서 내려오는 겁니다. 너희들 까불면 나중에 큰일 난다 하면서 이제 길들이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다들 지금 5국이지만 다들 뭉쳐서 이제 다가오면 되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습을 차단하면서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군수 물자도 내려오면서 이제 확보해 나가는 거죠. 예. 그리고 이렇게 내려와서 또 우회해서 밑으로 가면서 남부 연합군은 완전히 고립이 되는 겁니다. 이제 5개 국가 이제 남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시띵 골짜기 전투가 시작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쟁의 달인. 일단 시작부터가 다르잖아요. 예. 그 남부 연합군은 별로 준비한 게 별로 없어요. 한 나라 더 이렇게 플러스해서 사람만 더 충원한 거 외에는 하고 그 북부의 그돌라오른 내려오면서부터 이제 이 전쟁 연습하면서 내려왔으니까 얼마나 이제 정말 그 하여튼 달인입니다. 아주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로 이제 구성되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남북 연합군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우리가 이제 11절부터 읽었는데 10절에 이제
전쟁이 딱 시작하자마자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도망가요. 아니 이제 시작하고 조금 뭐 밀고 땡기고 하면서 나중에 도망가고 그런 건 있을 수 있으나 시작하자마자 왕이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백성들도 이제 더 이상 싸울 그게 없잖아요. 왕이 도망가면 다 같이 도망가는 거죠. 근데 도망가면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자기네들이 이걸 덫을 역청 구덩이에 빠뜨려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기들이 빠져요. 익숙한 지형에 이제 자기들이 당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을 뭐 소돔이라든지 고모라든지 그렇게 가면 쫓아와서 죽일까봐 산으로 도망갑니다. 다 버리고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그 11절부터 북부 연합군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소돔과 고모라로 약탈하는 거죠. 가가지고 재물은 재물대로 다 빼앗아서 이제 자기네 나라로 가져가려고 하고 양식도 빼앗고 주민들은 이제 빼앗아 가면 노예로 쓸 수가 있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재산이니까 그래서 다 뺏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소돔과 고모라는 텅텅 비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끌고 갑니다. 저기 위쪽으로 이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소식을 이제 듣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도망친 사람이 와가지고 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참전을 하는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이하고 이제 재물을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하죠. 그럼 롯이 어떻게 해요? 아유 삼촌 그러지 마세요. 삼촌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괘씸하게 싹 갑니까? 괘씸하게 좋은 쪽으로 막 가죠. 그리고 이제 잡혀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같으면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지 않아요? 아유, 사람으로서는 정말 도와주고 싶지 않죠. 근데 역시 아브라함 참 대인배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자식 같은 그런 롯이 정말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구출하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제 동맹군 같이 모으고 마므레, 에스고, 라넬 이 사람들의 그 병력은 얼마나 되는지는 성경이 잘 안 나오고요. 그리고 14절에 이제 자기가 집에서 길러온 사병이라 그러죠. 우리 고려 시대 이제 뭐 사병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18명을 데리고 쭉 올라갑니다. 정말 위에까지 150km. 여러분 그림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처음에 내려올 때도 오른쪽으로 밑으로 쭉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시딘 골짜기에서 이제 하고 그 빨간색 날아가서 약탈하고는 이제 왼쪽으로 쭉 그냥 이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이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는 거죠. 그 전리품을 가지고. 그래서 거기까지 따라가서 그 단이라고 써 있는 부분 있죠. 그 위쪽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거의 150km, 200km를 따라 이제 올라갑니다. 구출해서 성공해서 롯과 재물과 양식과 주민들 모두를 다 구해내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왜 참전했을까요? 단순히 롯 때문에 참전했을까? 뭐 발단은 그렇습니다. 근데 4개 연합국에 맞서서 겨우 뭐 숫자로는 318명을 데리고 사병을 데리고 과연 정말 승산이 없는 게임을 왜 참전했을까를 좀 생각해 보길 바래요. 그리고 그런 것들과 함께 이 승리한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이제 다 이끌고 이제 내려오는 그 아브라함을 맞이할 때 두 명의 왕이 나와서 대화를 나누거든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것을 이제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한번 그 이유를 왜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좀 유추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두 명의 왕은 17절에 보면 소돔 왕, 소돔의 왕이 그렇죠. 다 죽었다 생각했는데 이제 데리고 오니까 소돔 왕이 이제 마중 올라가고. 그다음에 18절에 살렘 왕이다. 이게 살렘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겁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 이것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우리 히브리서에 가면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같이 나와서 이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에요. 19절하고 22절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19절에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축복, 천지의 주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22절에도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대답합니다. 천지의 주제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자, 이게 오늘의 어떤 아브라함의 핵심 사상이라는 거죠. 쉬운 성경을 보면 가장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그래서 천지의 주제라는 말이 제가 원어를 좀 찾아보니까 하늘과 땅, 그러니까 천지는 하늘과 땅이죠. 하늘과 땅의 주제, 이건 소유자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주인이, 그러니까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신앙 고백이 여호와 하나님은 가장 높으시니까 넘버원, 서열 넘버원이시고 이 땅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때문에 세 가지 행동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읽었던 성경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신앙 고백을 가진다면 좀 이런 아브라함 같이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신앙 고백을 우리가 가진다면 이렇게 세 가지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처럼 이렇게 좀 해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이 신앙 고백으로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용기를 내보자라는 거예요. 자, 하늘과 땅의 소유자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아브라함 굳게 믿고 있는 거죠. 근데 감히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과 그 사람 롯도 그 아브라함의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을 건드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멜기세덱이 20절에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라.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쟁에 나가서 지면 뭐 난리 나죠.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 다 죽죠. 목숨이 위태롭고 파산하고 뭐 가물이 멸절이 되고. 지금 아브라함이 몇 살쯤 됐을까요? 85세쯤 됐을 거예요. 20대 초반이라고 그러면 그렇죠? 뭔가 욱하더라도 그런 걸 수 있겠다 싶은데 나이가 이제 85세인데 이게 어떤 사리를 분별할 수 충분한 그런 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아브라함 하고 있는 거죠. 그 고백이 아브라함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래 아브라함 겁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 부인 막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겁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구나. 그리고 고백하고 나니까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실 거다. 하나님이 뭐 넘버원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인데 뭐 내가 뭘 하더라도 하나님께 날 축복하시겠다고 하니까 내가 그 백을 믿고 나는 뭐 고민 없이 이 전쟁에 참여할 것이다라고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용기가 부족했어요. 20세기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시인인 폴 발레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대가 용기를 내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그대는 머지않아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갑자기 철학적인 얘기를 하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대가 용기를 내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그대는 머지않아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신앙의 용기가 굉장히 필요한 세상이에요. 믿음대로 용기 내어서 살지 않으면 살고 있는 우리 현실 속에 파묻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이나 일터나 학교나 가정에서 우리가 막 움츠러드는, 신앙인인데도 막 움츠러드는 이유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백을 이렇게 믿지 않고 그냥 내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눈치 보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든든한 백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회사의 사장님은 어떤 분이겠죠, 그렇죠? 근데 그분보다 더 높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특히 직장 나에 있는 우리 회사 회장님은 하나님이시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든든한 백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 그런 어떤 용기를 가진, 그러니까 겁 없는 크리스찬은 세상에 상대하기 정말 껄끄러운 상대예요. 얘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백을 믿고 이제 하는 어떤 행동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선배 한 명이 이제 어느 그룹을 S 그룹을 제가 뭐 어느 그룹이라 얘기를 못 하고 S 그룹이라는 곳을 다니는데 이제 본인이 이제 출장을 가면서 이제 며칠 날 돌아오게 돼 있잖아요. 네, 이제 상사한테 출장 갔다가 한 이틀만 더 휴가 쓰고 들어오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다들 어떻게 저런 얘기를 정말 쉽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근데 너무 당당하게 자기를 얘기를 한대. 뭐 유럽에 갔다가 이틀 더 있다가 전 돌아오겠습니다. 제 휴가 중에서 이틀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통보하다시피 이렇게 가면 다들 이제 그 상사들의 반응이 처음엔 되게 황당하다가 나중에는 어떤 마음으로 돌아서냐, 쟤는 뭐가 있다. 뒤에 뭐가 있을 거야.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수 있는 회사원은 아무래도
믿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럴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 아무것도 없어요. 이분은 이제 하나님 외에는 믿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아직도 이제 자기가 이제 그 회사 생활 동기들끼리 많이 이제 퇴직을 하더라도 이제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두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고등학생 한 3-4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는 그냥 회사원들이 넥타이 매고 이렇게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어느 쪽이 더 무서워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어느 쪽이 더 무서워요? 회사원이 무서워요? 아니면 고등학생들이 더 무서워요? 실제로 고등학생들이 더 무서워요. 왜 얘네들이 왜 무서울까요? 얘네들은 겁이 없어요. 예, 정말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뭐 이렇게 내가 앞으로 행동이 어떤 일이 벌어질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게 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괜히 무서운 거예요, 얘네들이. 예, 근데 배 나온 아저씨들은 하나도 안 무섭거든. 예. 그런 것과 마찬가지.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 시키신 일 열심히 하고 내 백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게 당당하면 세상 사람들이 당황해요. 얘는 뭐가 있나 보다. 진짜 뭐가 있지?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지금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병사라고 해봤자 318명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게 믿고 있는 거죠. 온 땅의 주인 하나님이시고 가장 높은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감히 하나님을 건드려? 이랬을 때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겁없는 크리스찬이 세상에 감당하기 굉장히 껄끄러운 상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당당하고 당돌한 듯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그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그 용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1조를 드림으로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자, 멜기세덱이 와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 천지의 주제여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에 정말 동의를 해요. 왜냐 아브라함도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 아마 전쟁에 참여했을 때는 잘 몰랐을 거고요. 전쟁 끝나고 돌아왔을 때는 와 내가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전쟁을 참여했었구나라는 생각이 아마 번쩍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이 지적을 하는데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쟁이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감사해요. 그리고 막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이것이 이제 11조의 어떤 기원이라고 할까요? 어떤 분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거기서부터 11조가 생겼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지금 이 사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거의 한 500년 훨씬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 율법이니까 이젠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1조는 전쟁의 승리가 자기의 힘에 있지 않음을 고백하는 그런 기본 정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면서 승리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나서 드리는 이 헌금이 11조라는 거죠.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 미국의 석유왕이라고 얘기하는 그 록펠러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미국 전체 부의 1.53%를 가지고 있었대요. 어마어마한 재산가였는데 그 당시에 컴퓨터나 뭐 엑셀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 이 재물이 이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데 막 하나님께 막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11조를 계산하는 전담 직원만 한 40여 명을 두고 그 직원은 11조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혹시 더 많이 드릴까봐 40명을 고용한 건 아닐까? 한번 저도 이제 의심을 해봤어요. 근데 더 많이 드릴까봐 그럴 거면 이렇게 40명까지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분은 혹시나 내가 잘못 계산해서 더 적게 드리면 더 많이 드리고 싶은 거죠. 무슨 일인지 알겠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제 직원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더 정확하게 하고 싶으니까. 정말 물론 이제 록펠러가 이제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이 마음만큼은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천지의 주인인 그분이 나에게 재물을 맡기셨는데 나는 청지기, 그 재물을 맡은 청지기고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이민교회에서 이제 어떤 분이 오래간만에 이제 이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이제 11조를 하려고 그동안 이제 밀렸던 것을 가지고 이제 교회 와서 헌금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따라 하필이면 목사님이 이제 헌금을 되게 강조하시더래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도로 가져갔대요. 그 말을 들으면서
이게 참 좋은 신앙 훈련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금이라는 것이 믿음을 고백하는 훈련.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11조를 통해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리품을 반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모습이죠. 여러분 전쟁에 가서 전리품을 누가 가져간지에 대한 원칙은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이제 전리품을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산은 그 모든 재산과 사람은 그돌라오멜 엘라만 그돌라오멜이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다 가져갔죠. 그럼 그 사람 거예요. 그런데 그 그돌라오멜하고 아브라함이 싸워서 아브라함이 이기죠. 그러면 그 재산 누구 겁니까? 전부 다 아브라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 가져가도 이제 누가 뭐라 그러니까 원래 원칙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그 소돔 왕이 이 사람 참 얌체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 나한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되게 얌체죠. 왜냐하면 사람도 아브라함 거고 물품도 아브라함 거예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 사람만 주세요. 이게 아니고 마치 자기인 거 자기 거인 것처럼 사람은 다 나한테 주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밭을 일구면서 또 이제 세금을 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물건은 네가 가져라 하면서 선심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얌체예요. 모두가 아브라함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만약에 제가 아브라함 같으면 전리품의 원칙상 이건 다 내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전리품을 받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 받지 않겠다고 얘기한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대답을 여러분 23절에 나와 있는데 내 말이 이거는 소돔 왕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는 소돔 왕이죠.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가지지 않겠다. 자, 이 말을 제가 쉽게 좀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부자 만들어 주었다. 른 소리는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 소돔과 고모라의 그 재산을 누가 뺏어갔다가 아브라함이 그걸 다 뺏어왔죠. 그러면 이제 그 재산이 얼마쯤 될까요, 여러분? 한 도시 국가의 사람과 재산을 내가 다 가졌어요. 그러면 그 재산이 얼마쯤 될까요? 물론 이제 우리 서울처럼 뭐 1,000만 명 이렇게 살지는 않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서울시 중구니까 중구 정도의 재산을 내가 다 가졌다. 그럼 어마어마하겠죠. 예.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이 야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최고 부자가 됐대. 어떻게 부자가 됐대? 소돔 왕 때문에 그런 거래. 소돔 왕이 그냥 줬대. 이렇게 얘기가 되면 그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는 거죠. 예.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부자 만들어 주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고 아브라함이 듣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아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핵심 사상이 뭐라 그랬어요? 천지의 주인이신 온 땅의 주인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이 듣고 싶은 말은 천주의 주인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왕 덕분에 그 부자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덕분에 부자가 되었다는 걸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소돔 왕의 물질적인 부분하고 좀 연결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신앙의 모습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혹시나 하나님의 이름에 흠이 날까 봐 그리고 이 엄청난 재산을 포기하면서 전리품 내가 지금 안 가져도 이 재물은 다 하나님 거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면 나중에 나에게 얼마든지 주실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셔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의 그때 뉴스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전쟁에서 얘네들 혼났다. 이제 이게 뉴스가 하나였을 거. 두 번째 뉴스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구출해내서 그 전리품을 안 가졌대. 이게 이제 큰 뉴스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나안 전역에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것.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살펴보았던 우리 아브라함의 세 가지 행동은 모두 한 가지 생각 때문에 나타나게 된 거죠. 천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니까 이런 행동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보다 훨씬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고백하면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신앙의 용기를 좀 내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의 심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